반갑습니다. 한분들 제가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번호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1번 백상환, 2번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1번부터 끝번까지 한 번에 부르는 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참 깐깐하고 학생들이 보기에는 답답하리만큼 좀 숨을 쪼우는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편하면 학생들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편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며 나는 더욱더 깐깐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상당히 젊은 선생님이셨거든요. 교사가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교사가 힘들더라도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옳은 것과 선한 것, 정직한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고 스승이며 본인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그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길 원하죠.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나도 조금이나마 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간단합니다.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본 없이 뭔가 배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술을 조금 배웠습니다. 뭐 그렇게 안 보이시죠? 마술을 조금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마술을 배우고 싶어서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한 권을 딱 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딱 펼쳐보니까 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술을 글로 배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겠지요. 한번 뭐가 맞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글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스트레칭을 글로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발을 꼬아 겹치고 가슴을 내밀어 활짝 열고 늑골을 바깥을 향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펼칠 다음에 숨을 쉬세요. 동시에 손을 들어서 하늘을 받친 듯하고 견갑골을 붙여 서로 만나게 하세요. 아마 우리는 다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바짝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게 맞는가? 지금 이 말이 내가 취한 행동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자세를 보여주고 어디를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오므려야 바른 자세가 나오는지 보여준다면 우리는 쉽게 그 자세를 따라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나는 사랑하지 않을 테니 너희는 사랑하렴, 나는 별로 섬기지 않을 테니 너희는 열심히 섬기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세요.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딱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팍 생깁니다. 왜요? 사랑을 아이들이 알려면 애들이 경험해야 되잖아요.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치를 공유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제자들은 각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보고 배웠지만 경험했지만 그 가르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지요. 우리 옆 사람만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특징적인 방법으로, 자신과 어울리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가서 하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서 다 발만 씻기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방식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함이 드러나는 방식은 제자들마다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요리를 잘하시는 권사님, 지사님들께서는 또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내가 그분에게 맛있는 걸 하나 줘야겠어. 새 가족에게 이 음식을 나눠주면서 좀 전도를 해봐야겠어. 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대화를 잘하시는 분께서는 새 친구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오셔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삶을 나눠야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각자의 특징에 맞게 살아간단 말이죠. 물론 공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겠지요. 이 마음은 같아도 그것을 드러내는 말투, 또 표정, 행동, 중심 가치들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우리의 성격, 기질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나의 불같은 성격과 불같은 기질은 깎여나가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마음도 조금 사라지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선한 가치들을 실천하기 위해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개성, 특징은 남아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얼굴, 모양새, 특질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격과 기질이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특징과 기질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2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12제자들 얘기지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지요. 급작스럽게 변했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특징적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학문적인 명모는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드러나죠. 또 그의 열정 넘치는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전도 여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이었던 베드로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복음을 지키고, 열정적이었던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복음서를 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쓴 제자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하나의 성경책으로는 다양한, 다채로운 사람들의 삶에 찾아온 예수님을 다 그려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포근하고 평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일 수도 있으시지요. 또 어떤 분에게는 조금은 무서운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만 풀어낼 수는 없단 말이죠. 오히려 다양한 복음서가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진면모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특하고 특징적인 복음서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딱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다양한 복음서가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적인 어투와 표현 방식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교육부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모양새, 특징, 기질,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겠습니까? 저희 중등부 아이들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합니다. 근데 되게 제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우리 예수님 따른 사람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하면은 바로 동그라미를 딱 해줍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부서의 특징과 기질,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려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부서의 모양새와 특징과 기질은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려낼 것이란 말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주일에 와서 교회에 혼자 앉아서 만약에 주여 하면서 무릎 꿇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합니까? 저는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유년부 아이가 주일날 저기 설거지 봉사를 매주 하면서 오늘 설거지가 너무 많네. 중등부 형님 밥 좀 깨끗하게 먹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합니까? 뭔가 이쁜 것 같지만 그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문화는 어른에게, 아이들의 문화는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문화를 세워줘야 합니다. 유치부는 마음껏 뛰놀고 예수님 안에서 즐기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기쁘며 뛰어노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화지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성장기의 복잡한 생각과 현실의 괴리감,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지? 이 고민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싸워나가는 것, 그것조차도 아이들에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멋진 신앙을 중학교 때 갖고 있으면 저는 좀 무서울 것 같단 말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부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게, 청소년부 아이들의 부서는 열심히 예수님의 바른 가치들을 배울 수 있게,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는 각자의 개성, 각자의 맛, 각자의 독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뛰어논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까먹겠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뛰어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서 뛰어놀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안 잊는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고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할 그때에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지요. 선교학에서 배우는 개념 중에 멜팅팟과 샐러드 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내세운 개념인데요. 멜팅팟은 된장찌개나 혹은 죽처럼 이렇게 모든 재료를 섞어서 하나의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 된장찌개 먹으면 두부를 건져 먹어도 된장 맛이 나고, 애호박을 건져 먹어도 된장 맛이 나고, 국물을 먹어도 된장 맛이 나고, 밥을 비벼 먹어도 된장 맛이 나죠. 죽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고기도 넣고 당근도 넣고 쌀도 넣고 이거 다 넣지만 먹으면 딱 무슨 맛이 나요? 죽 맛이 나죠. 네. 이게 멜팅팟입니다. 나의 기질, 나의 특징, 나의 자아는 녹고 우리라는 하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에 녹아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특징을 없애고 사라져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문화가 엎드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영유아 한 25개월 된 아이가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면 좀 걱정되잖아요. 그 아이는 마음껏 뛰어노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문화가 사라져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샐러드볼이라는 이론입니다. 샐러드볼은 샐러드와 같이 각각의 맛과 특색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샐러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샐러드 안에 토마토는 토마토의 모양과 색깔 그리고 맛을 냅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샐러드죠. 또 그 안에 있는 브로콜리도 특징적인 맛과 특색 있는 색깔을 내죠. 하지만 우리가 샐러드 좀 가져와 할 때 샐러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두 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머리를 하고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의 맛을 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 각자가 자기의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지도자 아이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모습 아닐까요? 학교에서, 또 성장해서 대학교에서, 회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멋있는 맛을 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이들.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채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은 다양한 인간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산에 들어가 엎드리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가정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모습으로 살 것만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제자들의 삶을 하나로만 만들려 하지는 않으신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발을 씻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식으로, 바울은 바울의 방식으로 발을 씻는 것처럼 저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이웃과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유아 유치 유년부는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소년, 중등, 고등부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배운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교육하고 지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한 공동체에서 멜팅팟처럼 녹아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와, 우리 정말 멋있다. 저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구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회사에 찾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샐러들보처럼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도 배웠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에서 자기의 독특한 맛을 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합니다. 가서 행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독특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특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 부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있었단 말이죠. 아이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행하라, 이 말씀을 현실화하는 것을 그리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리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 그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살아내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또 우리 교육부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어. 세상에서 저렇게 독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겠어 라며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멋과 모양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참된 제자의 모습들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이 상상을 현실화하는데 힘을 더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동래중앙교회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아가 녹아 예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예배에 마음을 쏟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각자의 독특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동래중앙교회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또 열심히 배움으로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과 선교회 가운데서도 각자의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현실화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상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세상이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